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먼저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계속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는, 한번 들어온 죄는 걷잡을 수 없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주 넓게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 봤지만 마치 전염병 같아요. 금방 퍼지고 아주 넓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가인은 죄를 지었죠.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점점 에덴의 동쪽으로 움직여서 그곳에 거주지를 잡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람에게 이르러서는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는 아주 극도의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사람이 과연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자기를 믿으며 온갖 우상과 물질을 섬기면서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죄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죄가 급속도로 퍼진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서 다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인의 후손, 즉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앞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후손을 따로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따로 그 후손을 설명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아담의 후손을 이렇게 따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따로 지내오던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섞이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섞였다는 겁니다. 섞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욱 확장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문제가 있죠.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일부 다처는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에게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가인의 후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일부 다처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도 나타나게 됐고,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성적인 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섞이면, 혼합이 되면 좋은 쪽으로 이게 물들면 좋아요. 그런데 섞이면 항상 나쁜 쪽으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흰색 물감에 검정색 물감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까만색이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반대는 어떻게 돼요?
까만색의 물에 흰 색깔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이게 흰색으로 바뀌기는 거의 어려워요. 아주 많은 것을 붓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섞이면 이게 우리가 물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예비 사위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정말 착해요. 착해요. 그래서 결혼하면 교회 온답니다. 꼭 데리고 나올게요. 제가 그 가정을 이제 좀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할 전도할 겁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근데 됩니까? 돼요? 여러분, 됩니까? 결혼하기 전에 무슨 약속을 못 해요? 자기 합리화예요. 중고등학교 때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이었고 그 친구가 부회장이었어요. 청년부 때 이제 됐는데 어느 날 예비 신랑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자매였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그동안 배우자를 위해서 5가지를 놓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4가지나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키, 얼굴, 직업군, 성격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맞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신앙, 교회를 한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국 그런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신앙이 안 맞으면 다른 4가지가 다 맞아도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어야죠. 신앙인들은.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남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도 신앙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아예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정 많이 있으시잖아요. 가정에 신앙이 다르면 이거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아니 신앙이 같아도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다르면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교회 봉사하고 훈련 받고 이런 건 고사하고 주일 예배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기에 좋다고 매력적이라고 해서 정신없이 빠져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외모나 재력을 보고 거기에 정신없이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외모, 재력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예쁜 여자를 만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여자, 아무 남자를 만나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시집 장가 보내시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외모 재력 보지 말고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불신자와 결혼하고 불신자와 어울리고 불신자에게 물들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말씀하세요?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물론 이미 어쩔 수 없이 불신 결혼을 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마저도 세상에 물들게 된다면 우리가 마지노선이잖아요.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세상에 물들어 살아간다면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보십시오. 당시에 지금 이 창세기 6장 이 당시에 노아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담의 계보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노아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이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이 노아의 선조들은 평균 나이가
900세였어요. 900세를 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900년 정도를 살면서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낳고 낳았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았다. 900년 동안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낳았죠. 번성하라는 말씀처럼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900년 동안 낳았습니다. 낳고 낳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사라졌습니다. 다 물들었어요. 다 가인의 후손과 함께 물들고 가인의 후손처럼 되었습니다.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금방 퍼져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 기성세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시대가 어쩔 수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고, 우리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이 사회가,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무슨 마약 청정국이라고요? 아니에요. 이제 아닙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뭐 일주일에 한두 건씩 계속 나오잖아요. 마약에 관련된 기사들이 그 정도면 이미 엄청나다는 거예요. 일상에 심각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는 안 그럴 거라고요? 모르는 일이에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얼마나, 휴대폰이 얼마나 이게 발전이 됐습니까? 다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은 또 성적인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음주, 쾌락, 동성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이 거대한 이런 흐름에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면 피하지도 못하고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휩쓸려 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들었어요. 그러니 점점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결과가 다음에 나타나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시면서 마음을 먹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이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결단이에요. 인간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최고의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최고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거룩하지 않은, 또 선하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또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이후에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이에요. 그 이후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시니까 악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비참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12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도 보면 홍수 이후에도 120년을 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 이 약한 이 인간들의 이 기한이 심판까지 120년 남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애들 120년 후에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120년을 앞으로 더 살 수 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아유, 목사님, 여기서 또 120년을 더 살아요? 아유, 빨리 천국 가야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제가 처음 전도사였을 때 이제 처음 막 이제 열정을 가지고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나이 지긋하신 선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신방을 갔다 보면 어르신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절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얼른 천국 가고 싶어요. 더 살아서 뭐예요? 얼른 가야죠. 네. 저도 몇 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권사님 소원대로 빨리 천국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이게 이 높아심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쨌든 120년, 우리가 120년을 산다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120년 동안 우리 신명이 120년 언제 죽어요? 알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유, 120년이나 남았으니 아직 멀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살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살면 120년은 금방 와요. 근데 대부분 아마 그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120년이 남았다는 걸 알았는데도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4절을 읽겠습니다.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해요. 거인족을 말하는데 힘이 강하고 장대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은 다 용사고 다 유명한 사람, 명성 있는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참 이 표현이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가인의 후손이 사람의 아들, 딸들이 결혼한 것을 그로 인해서 죄가 확장되는 부정적인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4절을 보면 오히려 그들의 결혼을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용사가 되었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면서 좀 긍정적인, 하여튼 뭐 그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그렇죠? 잘 되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되어야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많이 기도했어요.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제 또 기도가 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모르는 머리가 되느니 차라리 하나님 잘 믿는 꼬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자녀가 이왕이면 우리 자녀가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명성을 떨치는 유명한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꿈이죠. 그것을 바라면서 교육시키고 그것을 바라면서 키우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바라는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바라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잘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성도들도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성이 높아지고 TV에 나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소요리 문답에서 잘 정리해놨어요.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살고 있으니 항상 신앙보다 공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나보다 신앙이 좋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신앙이 안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대학 들어가서 해.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대학 가면 됩니까? 또 저희 때, 저 때 또 여러분 때의 대학생활은 지금 대학생활과 달라요.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학의 낭만 그런 거 즐거움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시작이죠. 스펙 쌓는다고 공부해야 되고요. 자격증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학연수도 다녀와야 되고요. 여기저기 여행 다니다가 보면 그렇게 졸업합니다. 그 다음은 신앙적인 통제가 안 돼요. 그렇게 커온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들 낳으면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는데 손주들의 신앙 교육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후손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두 대 지나가면, 1대, 2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요. 잘 되겠죠. 어떻게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세상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다 잘해야 돼요? 다 똑같이 다 잘해야 됩니까? 다 자녀들이 똑같이 대기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다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서 명성을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세상이 되고 그 사람을 죽여서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풍족해졌습니다. 부를 축적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가 원하는 딸들과 결혼을 해서 유능한 명성 있는 자녀들을 생산해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세상이 행복해졌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한 것뿐이다 라고 하시며 한탄하셨어요.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그렇게 죽여버리고 경쟁하고
밟아버리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계속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게 되는 겁니다.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악한 세상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탄하시거나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 표현은 인간이 볼 때, 인간 저자가 볼 때 인간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고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죄로 가득했으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살려두시기로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 그 가족들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죄가 너무 가득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던 그 악한 시대에 오직 노아만 의인이었고 노아만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노아는 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며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잠잠히 그들과 구별되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앞뒤가 꽉 막히고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시선을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흐름에 떠밀려서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떠밀려서 그냥 흘러내려갈 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 조류의 흐름에 역행해서 올라가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난 의인이었고 참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 바라보시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노아처럼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